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잘 되던 사업이 하얀 길로 들어서더니 급작스럽게 부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좋았던 부부관계가 무슨 이유인지 다툼이 잦아지고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가는 상황, 가정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할 때 인생의 위기와 위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포문을 열고 있어요.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이때에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에 라는 말은 앞에 있는 11절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논의하니라. 동일한 문맥의 동일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논의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식일 논쟁 후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잘못된 안식일 개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 예배, 그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자 그들이 지금 드려지는 안식일과 지켜지는 예배가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에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열고 있는 이때에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가운데 위기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위기가 있었다면, 여러분, 하찮은 인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길 가운데 만나는 질병의 문제, 관계의 갈등의 문제, 또는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수많은 문제들, 그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몸부림은,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철야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때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코앞에 있을 때 우리는 밤을 새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밤을 새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철야기도, 첫 번째 철야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막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가 봉착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대부분 위기가 닥치면 인맥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영향력,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의 관점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아주 깊이 묘사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했던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미국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대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느 날 부흥의 시기가 지나고 계속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주의 만찬을 아주 강화시켰습니다. 아무나 주의 만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신의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의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결국 장로회에서 그를 쫓아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위기 앞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무엇을 했을까요? 평상시 조나단 에드워드는 오후 3시만 되면 말을 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이 골방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평상시 기도했던 그는 그 문제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유명한 예일 대학에서 그를 총장으로 콜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반전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반전 인생을 놀랍게 펼쳐나갔습니다.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내면서 수많은 책들을 써내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우리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수많은 책들이 그때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 누가 과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매일매일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사람들,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골방으로 들어갔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이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아사왕이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아사가 하게 되었는가? 그가 기도한 이유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사와 병거 300대를 가지고 유다 백성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아사왕의 군대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다 합쳐서 58만이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정명의 위기 앞에서 아사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왕복을 벗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사왕을 이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가장 큰 능력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자리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이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2020년 새해 첫 주일 이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그 기도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충분하게 기도를 하신 후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까? 12사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직면한 위기는 당연한 결과였을 거예요.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제자들을 통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주님과 기도하며 대화하셨을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 보낸 후에 12제자, 12사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목회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그런 목사를 추궁하는 사람을 세우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목회는 목회자를 통하여 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위기 중에 기도하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죠? 엘리야를 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가요.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힘써 싸워서 그 모두 다 죽었어요.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맛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단 한마디, 네가 죽인 저들과 같이 너도 되리라 라는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겁을 먹고 주랭랑을 칩니다. 어디서부터요? 호렙산에서부터 남유다의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완전 끝에서 끝으로 도망간 거죠. 이스라엘 끝으로 도망간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돌아가서 자신의 종 사환을 거기다 남겨두고 거기서 사흘 길을 더 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그렇게 도망갔겠어요. 그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새롭고 산 길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았는데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기름 붓는 사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위기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세우는 이 탁월한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이 12명의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들을 이 땅에 펼쳐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절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산산조각 내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도전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12제자들의 선택된 과정들, 그리고 이 구성원들을 보니까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자, 12제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13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직업군을 한번 보게 되면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죠. 어부 출신들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볼게요. 15절입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기 셀롯이라는 이것이 바로 열심당이에요.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억압받는 것이 싫어서 정치적으로 폭력을 일으켜서 칼을 가지고 무력으로 로마를 이기고 다시 예루살렘을, 유다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런데 또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15절에 마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테는 어떤 사람이죠? 세리예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정부에 붙어서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로마 정부에 붙어 있는 사람, 열심당원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자들. 여러분, 마테와 세리 출신이었던 마테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한 배를 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들은 서로 으르렁대며 싸워야 됩니다. 내 삶이 옳다라고 서로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하나의 목표, 하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위기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를 대신할 12제자를 뽑으셨고, 또한 이 12제자의 구성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에 저항하는 열심당원과 어떻게 로마의 빌부터 세금을 걷고 있는 세리가 한 공동체, 한 운명을 함께, 그들의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역 전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 첫 주일날 기도에 대한 강조점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까?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자,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자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세리와 열심당원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평화와 평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다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기도하는 자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